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마음속에 찬양의 한 곡절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림은 우리의 소망, 이런 찬양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요동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구원이란 죄가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가룟 뽑은기별 1권 338페이지는 말하기를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은 죄를 끝나게 하셨다. 아멘. 단순히 저주에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성화시키셔서 죄에 속한 행동과 영향에서까지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신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 속에서 사모되어지고 충분한 구원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새롭고 산 길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예민한 주제를 하나 다루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 임금이 내게 오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조금도 없도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상 마귀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예수께 오겠지만 주께서 고백하시기를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조금도 없도다. 대정투 625페이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상태는 반드시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예수님은 생각까지도 범죄하지 아니하였을진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3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 다룰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히브리 10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고 상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봉헌되어진 피로 관제로 드림받은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헌신되어진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계시 가운데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서 입술에 찬양이 울려 퍼졌답니다. 다시요. 모세는 예수의 피를 통하여 열리게 될 새롭고 산 길을 계시로 보게 되어지면서 기뻐 어쩔 줄을 몰랐고 그 입술에 찬송이 흘러넘쳤다. 이름하여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보았다.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개역 성경은 이것이 없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시작.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요 곧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분하신 길이다.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거룩하게 열어놓으신 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성소 바깥에 서 있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제사장의 의옷을 입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은 믿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오셔서 한결같이 범사의 시험을 당하였지만 그분은 한 번도 범죄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와 저 모든 영혼의 동일한 조건을 취하시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심지어 죽음과 무덤을 통하여서까지라도 지성소 안으로 가는 길을 그분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다시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모든 걸 다 경험하시면서 승리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몸을 통하여 육체를 통하여 보좌 우편으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이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속하여 있습니다. 오늘날 경험적으로 성소 전개를 이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재림말 기사를 보신 분 계십니까? 슬픈 기사가 또 떴습니다. 한때는 훌륭했던 분이 이 놀라운 기회를 부인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슬자가 또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말씀드리죠.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까? 더 말씀드리죠. 재림교회에서 먼저 끝나갈 것입니까? 확실합니다. 예, 이 길을 지금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피를 의지해서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성소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권리를 쟁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1888년 기별을 짜들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룩한 길인데 거룩한 경험과 거룩한 직분과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히브리 12장 14절을 말씀하십니다. 초계문집 71페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 이 길은 거룩한 직분, 거룩한 경험, 거룩한 관계, 거룩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아멘. 사일전 4장 3절과 5장 23절을 공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영적으로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거룩함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과연 몇 사람이나 거룩함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거룩함이란 영어로서는요, 성화란 양심에 한 점의 죄도 없고 그의 품성에 부패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 창조주와 완전한 조화를 이룬 사람들, 이 거룩함의 경험과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다시 말합니다. 거룩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예수의 피를 통하여 거룩한 직분과 거룩한 경험과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여겨 듣기를 바랍니다. 고고 3장 18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똑바로 바라보며 주의 영께서 우리를 그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리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를 닮기 위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온 마음에 그 영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께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의 생애 속에 나타난 거룩한 의의를, 율법에 요구한 거룩한 의의가 예수의 삶 속에 구현된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예수 안에 숨겨둡니다. 조금 풀이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죄 사함 받고 용서를 받고 예수의 품성을 삼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믿음으로 늘 거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이 자신 속에서 형성되는 그 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할 때 사탄은 그들에게 전쟁을 걸어온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잃어버린 사실을 마귀는 직감하고 전쟁을 걸어오는데, 특별히 어떤 전쟁은 오랫동안 강화시켜온 속성들,
우리의 결함들, 결점들, 히브리 12장 1절처럼 저지르기 쉬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들, 오래된 습관적인 죄들, 고치기 힘든 결함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직접 공격하는 싸움이 전개되어지는데 예수 안에 자신을 숨기고 예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성령 역사하시며 늘 승복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제시하신 완전,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완전에 달한다는, 도달할 수 있다는, 반대가 되는 이상한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앞에 한 놀라운 선물, 완전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에베소 4장 30절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는 분이시다. 복음성경 주석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성도들이 이 완전에 도달하였을 때 인을 받을 것이고 늦은 비를 줄 것이다. 아멘.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할 것이며 기록한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세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모든 삶을 율법과 좋아하기 위해서 예수께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은, 성령께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전쟁을 걸어올 텐데, 어떤 전쟁? 우리의 결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결함을 파고들 것입니다. 미리 말합니다. 7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과 혼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반복된 말씀이요. 초기문집 71페이지 말씀. 이 상태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완전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완전의 선물이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빛나는지요. 이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좀 쉽게 번역하면, 쉽게 말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원하십니다. 그분은. 아멘. 사단은 이 표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상한 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싸움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직감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용기 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해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아멘.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이요. 그가 항상 살아계시니 자기를 힘입어서 나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구주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면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2장 끝절의 말씀 잘 아시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느니라. 아멘. 저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험을, 모든 유혹을 이긴 사람들에게 새롭게 하심이 주어질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아멘. 제가 지금 재림 신학을 한 지가 34년 접어들고 있습니다. 23살에 개종을 하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한 달 반을 제가 울었습니다. 여러 개월 동안 하루 수시간을 내어 성경과 연신을 탐독하기 시작하면서 진리가 몰려오는데요.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가 뭔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된 날이었습니다. 아멘. 잊을 수가 없습니다. 34년간 이 진리가 저를 붙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시험에서, 모든 유혹에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할진데 성령께서 충분히 넉넉히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병약한 상태에서 비실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아십니까 여러분?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사단이 그들의 시험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하는 권세를 예수께서 박탈해 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사단은 뱀은 머리에 독을 가지고 있죠.
사단은 시험을 통하여 영혼의 상처를 남겨서 독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주 마음이 좀 민감하고 예리하고 좀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감정을 잘 상해요. 감정을요. 사단은 그들의 자존심에 예민한 그 감각력을 이용해서 상처를 주려고 어떤 민감한 말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유혹을 줄 때 그런 사람은 자주 상처를 받아요. 마음을 아파해요. 사단은 상처를 주어서 독을 주입시킨다. 그래서 사랑을 썩어지게 만들어요. 미움의 감정을 유발시켜요. 무슨 말인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들을 물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시험을 통하여 유혹을 통하여 사람을 죄를 죽게 하는 권세가 박탈해 버렸단 말이 의미가 머리를 상한다라는 정언의 말씀이에요. 아멘. 부연해드리면 투쟁의 시절을 공부해 보시면 소망의 말씀, 예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길 때마다 뱀의 머리는 부서져 가고 있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9절을 말씀하시기를 예수와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마귀가 있을 곳이 없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아멘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요. 영혼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사탄이 아무 할 일이 없다. 아멘. 그들의 영혼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넘어지게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주님을 좋아합니다. 아멘. 이런 주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므로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행전 3장 19절의 말씀처럼 새롭게 하심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새롭게 하심은 모든 결함과 결점을 주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여 제 업시험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의 안전으로부터 새롭게 하심이 올 때, 유쾌한 때가 올 때 너희 죄가 말소되겠다. 행전 3장 19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모든 저지르기 쉬운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말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들이 새롭게 하심 성소 정결 늦은 비 성령 인침이 없는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성경은 명료합니다. 명료해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 인용해 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 피상적, 박약한 근거에서 그런 구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피런코 영혼이 파멸이 입증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시겠죠? 죄 사함 받으셨겠죠? 행전 2장 38절처럼 죄 사함 받은 기념으로 성령께서 내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디도서 3장 말씀처럼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기 문제 말씀처럼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유쾌한 죄의 도발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 더 나아갈 때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 없음을 기억하자. 거룩. 아멘. 누가복음 19장 연구해 보시면 누가 18장에서 베드로가 앞장섰죠. 예수님, 우리 지금 이렇게 안 보셨어요? 집도 직장도 부모도 다 버렸는데요. 구원이 없다고 내가요?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베드로가 외친 음성이 그 음성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아멘. 그것이 바로 19장의 말씀이었어요. 삭개오가 변화가 이루어져서 기억하세요. 거룩하게 되었답니다. 아멘. 삭개오가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자 거룩해져 버렸습니다.
정의드리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율법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일치요. 사개오가 율법과 일치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요, 거룩함. 사람들은 늘 주님의 성령께 순복하는 사람들은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요, 영혼의 효능을 느끼고 있다. 어떤 효능이요? 변화의 효능. 그들은 예수의 형상대로 변화된다. 네?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성품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신의 성품. 히브리 2장 14절 주석을 공부해 보시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훈련은 끝난다. 제가 요즘 그런 기도, 하나님 전초기지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일터에서 앞장서서 전도하신 분들 제가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아멘. 빨리 사업을 마치고 이 세대에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 사명은 또 작은 사명에서 감당하지만 여러분 참 존경하고 주님의 은혜가 더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속히 주님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어지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서 마침내 완전에 이른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소망이요.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똑같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혹시 공부해 보시면요.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의 기밀이 선포되어지면서 이 비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 삶 속에서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지므로 그분의 품성이 완전히 재생되어지므로 이 비밀이 끝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성소, 속죄소를 두어라.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속죄소를 두어라. 직역해드리면 죄를 싹 지워버리는 헬라어 히브리어로 죄가 없어져 버리는 속죄소를 두어라. 그곳은 중보의 상징적 봉사로서 사람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고리다, 고리. 재림교회는 이름하여 지성소 시대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네, 재림교회는 지성소 시대의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속죄받게 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재림교회인데 아멘. 왜 자꾸 개신교를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 지상에 유일무이한 남은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개신교회는 타락한 바벨론 교회예요. 술 취한 교회예요. 술 취한 교회. 재림교회만이 유일한 진리 교회인데 슬픈 사실은 우리들이 진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진리와 조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 8장을 보시면 우리 아브라함 자손인데요. 우리는 가늠한 적이 없는데요. 나도 안다. 잘 안다. 하지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지.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아니야. 너희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아브라함 자손인 나도 알지만 누가 아브라함 자손인지 아니?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야. 라고 하자 그들이 화가 나죠.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잖아.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하는지라. 우리 남은 자손 맞습니다. 진리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리대로 사셔야 합니다. 아멘. 좀 잘 들으십시오. 두 거룩 천사가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비와 공의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가 옹호되어지고 백성들을 구원하는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그분도 의로우신가? 마귀한테 흠 잡힐 것이 전혀 없는 너무나 공평무사하시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타락해버린 사람들을 다시 교제하는가? 어떻게 흠이 없는 당신의 품성을 죄인에게 입혀주시는가? 그래서 타락한 일이 전혀 없던 천사들과 구원받은 인간을 연합시켜서 그분의 보좌 앞에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인가?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천사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바라보고 있는 곳이 속죄소의 광경입니다. 조금 풀이합니다. 조금 좁혀서요. 온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신기로워서 쳐다보고 있대요. 어떻게 이들이 의로워지지? 주님도 의로우시네. 정말 죄를 없게 해버리시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변화시켜버리고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보다 높이시네. 이것이 왜 가능할까? 주님은 변화시키는 인간의 마음의 현장을 천사들이 바라보고 너무 신기하대요. 신기하대요. 야, 저렇게 죄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목사에 보는 금면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당신의 실험실로 만드셔 놓고, 우리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방해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아만 방해하지 아니하면, 사악한 의지만 방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해 주시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이런 복음입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하러 들어가십니까? 속죄하러. 히브리 10장의 주제가 속죄예요, 속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성소를, 성경에는 대속죄일 단어가 없죠.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큰 날, 이것이 원래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큰 명절, 그런 뜻입니다. 그날 성소를 정결케 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속죄, 성소 정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시편 113편 읽어보시면 용서란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옮겨지는가? 동쪽과 서쪽처럼 죄가 옮겨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복음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내 죄가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용서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의 죄가를 옮기셨으며, 아멘. 용서란 죄가 옮겨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다 옮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이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례를 치르고 함께 거듭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어서 교회 농명책에는 기록이 있지만 하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다. 고전 9장 28절 저한테 주는 말씀이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많은 목사들이 구원이 없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은 성소로 죄가 옮겨지는 것처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연례적 봉사를 통하여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성소 봉사의 모든 결말은 속죄로 끝나죠. 맞습니다. 속죄로 끝이 납니다. 속죄가 목적이에요, 목적. 어제 온 책입니다. 십자가에서 속죄가 끝났습니다. 재림교회는 이슬입니다. 조사심판은 없습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죠. 십자가에서는 속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속죄는 속죄소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개신교를 따라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동안 속죄제를, 이게 좀 잘못되었어요. 1년 동안 속죄를 위해서 죄를 분리시키는 제사를 계속 드려왔는데,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체물에 간합되었지만 그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다. 미리 예언을 보여드릴까요? 레위기 16장 1절 28절. 부자 선지자 성막과 봉사라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증언을 믿으시죠? 아멘. 증언을 믿으시죠? 아멘. 저 한 주 믿음을 표명합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은 가려 뽑은 기별 3권 2장에 딱 펴보세요. 저자가 동일하시다. 성령이 저자이시다. 저는 100% 믿습니다. 제가 34년 연구한 끝에 저는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요. 예언의 신을 폼볼수록 성경이 환해집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마무리합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은 동일한 예수의 음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100%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경과 예언의 신에 조화되지 않은 걸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100% 일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신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이 올 것입니다. 보세요. 죄를 용서받지만 그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다. 언제 속죄합니까? 속죄일에 속죄하죠.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게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못 박혀 죽고 거듭날 때 제사장의 옷이 입혀지고 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의 죄가 휘장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죽고 장례를 치르고 거듭날 때 동시에 그들의 토한 죄가 휘장에 옮겨질 때 하늘 생명책에 한 페이지가 주어지면서 우리 이름 맞은편에 용서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네? 한 언급해드리죠. 많은 사람들은 자아가 죽지 않았다.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침례를 받자.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습니다. 그분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함께 장례를 치르셔야 돼요. 로마서 7장 7절 9절의 말씀, 바울의 놀라운 변화. 짧게 설명, 바울은 죄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 부끄러웠고 그는 자아가 죽어버렸다. 더 이상 그는 교만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는 교만하지 않았다.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는 자아를 끊임없이 죽였습니다. 빌립보 2장 21절의 말씀, 사도 바울은 장성한 분량으로 도달하였다. 아멘. 멋진 복음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맨날 얻어 터져요. 마귀한테. 요한일서 2장에 연구해 보세요.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안실 교인들 와봐. 창조주가 아버지라고? 근데 맨날 나한테 얻어맞니? 라고 놀리고 있대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이요. 다시 말해 들으십시오. 창조주를 아버지로 믿는 표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 세상 마귀한테 맨날 얻어맞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의인이 없대. 누가 법대로 살아. 은혜로 구원받지. 또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 안 계셔요. 주님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성령을 넣어줘서 우리가 마귀를 발로 받게 하셔요. 아멘. 네? 얼마나 멋진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저는 이런 복음을 좋아해요. 그래서 계시록 공부해 보세요. 2장과 3장에 누가 구원받는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죠. 예수님처럼 이기는 사람만 구원받을 것입니까? 아멘. 100% 아멘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죠. 우리 왕화를 연구해 보시면요. 마귀가 안 돼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예수가 나보다 힘세. 누가 안다고요? 마귀가 알죠. 왜 우리가 비리비리합니까? 복음은 강력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돌비 위에 속죄소에 7번 뿌릴 때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을 내가 대신 주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율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피를 속죄소에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나옵니다. 나오면서 모든 용서받고 도말되어진 죄의 짐을 가지고 마귀의 머리에 얹어서 성소와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의 죄의 기록을 싹 지우고 마귀한테 다 넘겨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회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죄를 분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분리되어진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달라붙지 않도록 기름을 잘 발라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가 있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 그러므로 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정언은 말합니다. 예수의 품성을 옷 입음으로, 의를 옷 입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온전히 드려서 그분께서 내 모든 사정과 욕망을 지배하셔서 온 전신을 그분의 품성으로 딱 인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죄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도록 빨리 준비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포도원의 사명은 다르지만 다 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함께 동력하면서 머지않아 오실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과 자신이 준비되어서 평강 가운데 재림의 그날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환송 예배를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안식일 환송 시간을 당하여 불멸한 소자 히브리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특히 처음 뵙는 귀한 용모들, 주의 전선에서 일익을 감당하는 주의 노종들, 아버지,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들의 노고 위에 성령께서 응답하셔서 아멘. 이분의 영혼의 성소 안에 의가 가득한 포도원 되게 하셔서 아멘. 농부 되신 주님 앞에 기쁨을 안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아멘. 이들의 삶을 통하여 헌신되어진 봉사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께 헌신되어지는 구원을 맛보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동산교회와 이 남은 교회가 한 진리와 성령으로 연합하여서 마지막 전선을 형성하고 재림의 기회를 선포하고 영혼을 준비시켜서 속히 제대 재림을 촉진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여, 특별히 노종들을 기억하셔서 한평생 재림의 소망으로 달려오신 이들의 노고에 은혜와 진리로 간시오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노년의 삶에 구원의 충만한 경험과 놀라운 은혜의 충만의 경험을 통하여 주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내재하심을 깊이 맛보는 귀한 종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화평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셔서 이들의 몸과 영광이 잘 보존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 가정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충만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멘. 이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안식일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한날 한 주도 전시갑절을 입고 우리가 싸우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 잊지 말게 하셔서 아멘. 믿음으로 손에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으로 무장된 진리를 통하여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